안녕하세요. 성재가 좋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행, 바로 성지순례 여행일 텐데요. 오늘도 그 지혜를 얻으러 결단하러 성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성지에 가면 많은 지혜와 또 은혜와 이런 것들을 만나잖아요. 네.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 도단 지역입니다. 도단이요? 예, 도단이 네.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그 창세기에 요셉이 네. 애굽으로 팔려 나갈 때 네. 물 구덩이에 우물 구덩이에 네. 묻혔던 곳이고 또 엘리사 네. 선지자가 활동하던 곳이고 네.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10명의 네. 문둥병자가 치유형을 받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도단하면 사실은 저에게 그렇게 익숙한 지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성경에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요. 지리적으로 또 어떤 부분에 있는지 네. 저희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제 또 지도를 시청자 사실은 여러분들께. 오늘 이 도단은 바로 이곳인데요. 네. 이곳은 이 팔레스타인 쪽에 아주 핵심적인 그 영내에 있는데 네,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군요. 그럼요. 이 도단을 접근하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쭉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내에 깊숙이 여행은 자체가 네. 사실 뭐 우리 위험하다고 소문이 나 있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썩 편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이 순례를 와서도 단체로 이곳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쉽게 갈 수 없는 곳이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이 성지 순례를 왔다가 이 도단 지역을 간 팀은 거의 없으리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역을 우리가 네. 오늘 생생하게 네.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럼 그곳 도단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도단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베델, 실로, 세겜 이 등등을 지나야 되는데 네, 거리가 꽤 정말 멀어요. 중앙에 네. 능선을 타고 팔레스타인에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예루살렘? 130km 정도 되니까요. 130km. 이 산악지대에 자 보시죠. 이 네. 화면을 보면 어머, 이거는 이 어떤 팔레스타인의 아주 그 토속적인 마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길에는 차도 다니지만 저렇게 그대로부터 이 키워온 양들의 양들이에요. 이날 제가 본 양이 500마리였어요. 아마 끝도 없이 지나는 모습을 보셨을 500마리의 텐데 양을 또 네. 만나게 되는군요, 가는 길에. 네. 이 도단 계곡, 도단 골짜기는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옥토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심에 섰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네. 텔 도단이라고 하는 이 도단의 중심 도단. 그 성읍이었던 이곳은 네. 이 규모 자체도 크고요. 네. 또 지금 이 전 지역에 그 펼쳐진 평야가 네. 곡창지대죠. 그렇군요. 저희가 네. 예전에 텔 부엘세바 그렇죠. 이거를 또 들었잖아요. 네. 그럼 텔 도단이라고 하면 또 성읍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아, 여기에도 우물이 있군요. 이 도단에 네. 이 토탄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네, 그러니까 토탄하면 네. 우물의 복수. 네. 예. 도단 계곡에 있는 우물입니다. 바로 요셉이 이러한 우물에 갇혔었는데 원래 이 도탄이라는 것은 또 우물들이 여러 개 있는 지역을 도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넓은 도단 골짜기에 수많은 우물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단 계곡은 그 자체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을 잇는 그 길을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도단 지역까지 네. 이제 요셉이 왜 왔느냐.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잠깐 네, 읽고 저희가, 아주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요. 네. 이 헤브론에 있던 야곱의 가족 그 형제들이 아들들이죠. 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북쪽으로 양을 몰고 갔을 때 네.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야곱이 보냅니다. 네. 그래서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서 이미 더 네.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창세기 37장 17절에 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이 세겜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말을 들으니 네.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세겜을 떠나서 도단으로. 그래서 네.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게 이제 네. 형을 만났는데 반가움도 잠시고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그렇죠. 이제 죽이려고 지금 방금 보았던 우물에 네. 빠뜨려 놓았다가
이제 그 유다의 권유로 어차피 안 보자는 건데 네. 이렇게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자 보라. 저 도단 골짜기가 이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길목이거든요. 네. 저렇게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차라리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에게 팔렸던 네. 그 현장이죠. 알겠습니다. 그 현장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도단의 이 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오늘 이 화면에서만도 저렇게 잘 큰 네. 우물 3개를 오. 보았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깊어요. 거는 그 지역에 물이 많다는 뜻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올 정도로 네. 큰 우물을 파서 이제 식수도 이용하지만 네. 정말 드넓은 지역에 이제 물을 네. 이 공급해주는 곳이고 요것은요 여기는 이게 어딘가요? 건물 같지만 네. 이게 이제 물을 퍼 올리던 그 양수기를 설치한 건물이에요. 아, 그래요. 예. 평야 한가운데에 이러한 그 양수기를 설치하고 자 보시죠. 이게 이게 저는 혹시 깜짝 놀랐어요. 저장고인가요?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인 줄 알고 터벅터벅 들어가면 빠집니다. 꼭 빠지겠네요. 예. 그 들어가면서 이게 막 양수기가 보이고 이게 우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보아도 이 깊이가요. 네. 한 30m는 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정도의 규모와 시설이 있다는 거는 진짜 이 지역에 물이 많았다는 그럼요. 것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뭐 이건 이제 근대의 농사이겠지만 이런 양수기를 설치해서까지 물을 퍼 올려서 정말 드넓은 그 표면에 농사를 지었던 것인데 바로 이것이 도단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단 계곡은 사실은 이 요셉에 팔려간 곳이기도 하지만 네. 이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 무대예요. 그렇군요. 예. 여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들과 또 관련되어 있는 장소네요. 그럼요. 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아마 네. 생생하게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 예, 열왕기하 6장 아마 그러니까 사실 5장, 6장, 7장이 네. 그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 6장 13절 열왕기하 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침 아람 왕이 이 지역을 네. 이제 와서 엘리사를 찾는 장면인데요. 이 왕이 즉 아람 왕이 말했죠.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찾으리라. 네. 왕에게 아뢰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도단에 있도다. 사실 이 도단 계곡은 네. 이 요셉이 팔려간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네. 이제 사마리아 성과 이스라엘 교국에 있는 네. 그 아주 그 중심적인 그 곡창 지대이면서 네. 이곳이야말로 이 사실 열왕기 상하의 주제이기도 한데 네. 그 무대이기도 한데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곳이죠. 활동했던 곳.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기도 그럼요.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열왕기 하를 읽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창세기를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도단이 어딜까 궁금하실 텐데 네. 그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사실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그런 현장이기도 한데 네. 이 도단에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해서도 이 지역이 이게 다 사람이 살던 집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어떠한 이유로인지 지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철거가 되고 네. 지금은 유적지로만 남아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도단 계곡에 있는 이 텔, 네. 즉 중심적인 수도였던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좀 길인데요. 네. 아마 제가 올라가서도 끝에서 끝까지 걷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너무 넓어서요. 그래서 아마 다행히 우리에게 이제 드론을 통해서 네. 이 도단 성읍의 그런 그 지역을 보시게 되면 네. 정말 규모가 컸고 네. 이 정도 성이 있을 정도로 정말 드넓은 네. 평야 지대였다고 하는 것이고 네. 정말 많은 농사들이 네. 그러니까 밀농사 이런 것도 짓지만은 다양한 그 작물들을 재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보시죠. 이 정도 규모면은 아마 정말 이 북쪽에서는 네. 세겜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성지순례 가서 이곳까지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네. 않고요. 이 도단하게 되면 사실 이 고고학의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고고학 유물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 유물들을 이제 보면서 혹시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그들이 토탄. 어. 그러니까 도단 지역이 그만큼 아주 그 많은 그 역사의 현장이었던 네. 것을 보여주듯이 네. 아니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또 이렇게 네. 다양한 유물들이 이곳에서 나왔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아주 북쪽의 중심적인 도시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발굴하고 이래야 될 가치가 충분한 그런 지역이군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네. 이 도단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네. 브루킨. 브루킨. 아마 이 용어는 처음 네, 들으시겠는데 여기가 어디죠? 이 성경에 보면은 지명이 있고 그 이 성경의 역사가 있는 곳도 있지만은 네. 지명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준 네.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먼저 성경을 보고 네. 생생하게 다음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예. 고치셨던 곳 어디였을지.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네. 사실 이게 이제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멀리 서서 부르시죠. 예수야, 예수 나를 구원하소서. 네. 근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이 지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이 지역을 가면 네. 2000년 전승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곳이 바로 우리 이 마을이다. 라고 해서 천수백 년간 그 나병 환자들이 그 갇혀있던, 네.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 격리되었던 동굴을 교회로 만든 현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어떤 역사적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곳이겠다 하고 추정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한 네. 성읍에 그 성읍이 바로 브루킨인데 네. 아마 이 밖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은 이 내에서는 이곳이 그곳이야. 이곳이 바로 그곳이야. 예수님이 네. 그 10명의 그 문둥병 환자를 고친 곳이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네. 제가 처음 갔을 땐 정말 감동, 그러게요. 감격. 네. 아마 한국인 중에서는 내가 네. 처음일 것 같다는 그 착각을 할 정도로 네. 정말 그 팔레스타인 깊은 도시의 한 성읍에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그곳이 하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브루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죠. 제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깊은 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았는지 네. 제가 물어물어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알고 교회 관리인이 나와서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셨던 그 문둥병자들이 있던 누가복음 곳. 17장의 한 장이죠. 네. 이 매주 한 번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네. 이 라말라 지역으로 가신다는 네. 순회 신부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계셨고요. 그 안 내부를 보고 계신데 네. 무엇보다도 이 내부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많은 그 사진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모습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게요. 가장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아마 이 교회 안에만도 서너 개가 여러 곳에 붙어져 있는데 네. 바로 이 장소가 여긴 동굴이었어요. 뭐죠? 여긴 동굴이에요. 동굴을 이제 일부 네. 이제 그 판에서 오픈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신부님이 오실 때 예배를 네. 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시게 되고 이게 이제 자연적인 동굴을 활용해서 교회가 됐는데 네. 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 브루켄 마을과 인근의 최초의 근대, 이 근대의 첫 학교가 바로 이 동굴에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근대의 첫 학교가 또 이곳에서 시작이 네, 됐죠. 근데 우리도 치면 이제 미션 스쿨이죠. 네. 그리고 이 교회의 한 켠에 이런 동굴을 활용해서 예배당 겸 이곳에서 근대 학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first school 하면서 저희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실 브루킨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잘 알지 못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쵸? 이제 그렇지나 이곳에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는 그 자부심을 갖는 네. 건데 이 지역이 이제 많은 동굴들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저에게 큰 이 지하 어머. 동굴이 있다 그랬더니 네. 저에게 이
그 기도하는 표시를 하면서 네. 우리는 네. 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해. 여기를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동굴기도 사실 제가 이게 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래 이곳에 아주 시청자들 정말 시청자들께 한번 보여주자. 기도할 만한 굴이 두세 개가 붙어 있어요.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네, 네, 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유일한 와. 특로래요. 너무 깊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해놓은 그것이 막 흔들흔들돼서 겨우 이렇게 안을 들어갔는데 꽤 깊이 내려가시는데요. 예, 한 10여 미터 됩니다. 이 문둥병자 기념 교회 이 지하에 이게 물 저장으로 쓰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네. 그러니까 이 기도하고 네. 또 벽에 자기의 이제 어떤 그 기념 남기고 네. 또 제가 들어간 요 동굴 위가 조금 뚫려서 빛이 들어옵니다. 살짝 들어오는군요. 굉장히 신비했어요. 아,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천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으며 잠시지만 참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기도가 은혜가 된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저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브루킨 교회를 우리 시청을 통해서 참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저희도 기쁜데 네. 저도 20년 넘게 살면서 몇 번 못 가봤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브루킨이라고 하는 곳도 특히 이 누가복음 네.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이제 고쳐주셨는데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혹시 아니? 고침을 받은 그 신부님이 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네. 누가 그리고 몇 명이 감사하다고 이 예수님께 왔는지 아니? 한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단 한 명. 그것도 일반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출신.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좀 이렇게 천대받고 기피했던 이제 사람들인데 네. 그 한 명만이 네. 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왔고 그 한 명도 이제 당시의 사회에서 이렇게 저변에 이렇게 좀 눌려있던 네.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말씀을 물론 성경에 있었지만 그 현장의 그렇죠. 신부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 한번. 이렇게 시켜주는데 네. 굉장히 저 자체가 은혜를 받았던 곳입니다. 네. 자,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이 언제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녹화 중에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선물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곳곳을 찾아보시면 아주 선물들이 푸짐하게 이스라엘에서 온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